네, 심판에 대한 주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민족들의 심판 그리고 백보다 심판을 세 개 이제 비교해 보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백보다 심판을 제가 넘겼죠. 자, 백보다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커다란 하얀 보좌예요. 흰 보좌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11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차례도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졌어요.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우주가 텅 비게 되어 있죠. 텅 비게 되고 깜깜한 그 우주 공간에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 엄청난 빛을 발하면서 딱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죄인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일일이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 즉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사라진 이후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디에 설지 몰라요. 허공에 그냥 둥둥 떠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고밖에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가 없겠죠. 땅이 아니고 딱 설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앞부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천년왕국, 즉 천년 동안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혔다가 천년이 끝나게 되면 잠시 동안 풀려 나와서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이 미혹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탄이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셔가지고 이제 그 반역의 물이 다 멸하는 거죠. 이때 하늘과 땅도 다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죠. 새롭게 나옵니다. 지금 계시록 20장의 이 마지막 장면은 옛 하늘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옛 땅이 다 사라져 버리고 새 땅이 오기 전에 그 텅 빈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가 되겠죠. 이후에 받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표를 그려가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백보자 심판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책이에요. 책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묘사를 보게 되면 책들이 있고요. 또 별도의 책이 있어요. 이 별도의 책은 생명의 책이라 불리게 됩니다. 나머지 책들은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들, 그 다음에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여기 생명의 책에 있겠죠. 죄인들의 모든 악행들, 죄악들의 행위들은 이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있겠지만 지금 백보자 심판의 주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 자리에 선다면 이제 심판관이신 하나님 이 뒤에 배심원들처럼 딱 서 있는 것이지 이제 심판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과 연관돼서는 주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있겠지만 여기서는 심판 받는 대상들과 연관돼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행위의 책들이 있고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자, 죄인들이 딱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의 이름을 이제 생명의 책을 펴보니 그의 이름이 없어요. 없으니까 행위의 책을 딱 펼치니까 그의 죄악들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죄악을 짊어지고 이제 그는 죄인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왜 멸망을 합니까? 자, 질문. 죄인이 왜 멸망을 합니까?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인들 많잖아요. 이들이 왜 지옥 가죠? 왜 멸망하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다. 죄를 지어서 사기치고 뭐 이렇게 음행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심하면 살인하고 이런 죄들 때문에 지옥 가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런 죄들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죄를 져도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위의 책들에서 우리의 죄들이 다 지워진 거죠. 그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 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뭐, 거짓말 좀 했다고 지옥 가는 겁니까? 뭐, 사기 좀 쳤다가 지옥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건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보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죄, 세상에 어떤 죄를 책망하시냐면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런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행위의 책들에 따라서 행위가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멸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들, 그렇죠? 죄들, 수많은 죄들, 그 죄들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똑같이 그들의 죄가 지워지고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믿었다면 죄들이 없어질 텐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어깨에 짊어진 죄의 짐들을 십자가에다 다 내려놨어요. 근데 이 죄인들은 자기의 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았죠. 내려놓지 않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죄들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분명히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연결을 시켜 설명하게 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믿었다면 그들의 모든 죄들이 없어질 텐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증거하고 멸망하는 거죠. 멸망할 때, 불못에 던져질 때 각자 거짓말, 사기, 살인, 음행, 우상숭배 등등 모든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이제 우리의 죄와 죄들을 심판하셨을 때 나의 모든 죄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해서 영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이 심판에 서게 될 것인가? 누가 이 심판에 서게 될까요? 죄인들이 설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들이 서죠. 모든 시대에 죄인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시대의 죄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들었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의 죄인들이 이 자리에 설 거 아니겠어요? 예, 멸망할 거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멸망할 거니까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 뭐 환란 시대에 속한 사람들, 모든 시대의 죄인들 다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 설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자, 이 묘사를 가만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닌 자들은 멸망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 백보다 시판의 요 장면만 딱 초점해 보게 되면 아니 그 자리에도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요, 소수의 의인들도 이곳에 서게 될 것이에요. 어떤 의인들이 여기 서게 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도표를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교회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환란 때가 있고요. 천년왕국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바로
이때 지금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 영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의 주인들도, 주인들 아까 설명드렸고, 모든 시대의 주인들은 이곳에 서겠지만은,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서질 않아요. 서게 되면 이제 이 심판관, 예수님처럼 심판관의 자리에 서게 되겠지, 절대로 주인의 자리로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때 서게 됩니다. 요때가 바로 의인들의 부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요때 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피고의 입장으로, 죄인의 입장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의인들, 구약 성도들, 뭐 환란 때의 의인들, 혹은 천년왕국 때의 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 구약 성도, 환란 성도, 왕국 성도. 자, 왕국 성도란 말이 좀 표현 자체가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할 때 말입니다. 그 미혹에 동참한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아는 사람들은 마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의인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 중에서.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 사람들이 요때 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제외한 모든 시대의 의인들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부활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어떤 부활이 있었습니까? 이때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었죠.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죠. 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죠. 이들이 모두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의인들의 부활. 이 백보자 심판에 올라가는 것은 악인들의 부활이니까 저주의 부활이고, 이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세 단계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예. 이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인으로 인정받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의인들로 살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이들이 너는 심판을 안 받았으니까 심판을 한 번 더 서야 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의인들이 다소 백보자 심판에 선다고 말할 때 모든 시대 의인, 즉 구약 시대, 뭐 환란 시대, 뭐 왕국 시대 다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가능한 사람은요, 천년 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요 사람들은 이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마귀에게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심판받았던 적이 없죠. 이들은 구체적 심판선을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의인이라는 판단, 심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들이 여기 쓴다 만다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첨예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에 구원받은 의인들, 요들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동참한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제외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왕국 시대의 의인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도출된 진리예요. 성경이 직접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도출된 진리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성경이 직접 말하는 진리와 이제 논리적으로 도출해서 나오는 진리, 이 경우에 도출된 진리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새로 발견해가지고 이런 구절이 있었네? 내가 먼저 알던 거 틀렸었구나 라고 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곤란하죠. 도출된 진리는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필요이상으로 민감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들입니다. 이들. 예. 죄인들이 선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 부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도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 선 사람들 중에서도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에서 가장 1차적 대상은 이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능성으로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필요이상으로 집착하지 맙시다. 너무 첨예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또 분명한 게 있어요. 죄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확실하게 성경에 직접 말하는 대상들이 있죠. 누굴까요? 마귀. 자, 이거 1번, 2번, 3번. 마귀. 타락한 천사. 이런 존재들, 영적 존재들. 악한. 예. 이들도 백보자 심판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 어디에요?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하지 말라라는 그 문맥 가운데 이런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6장 2절 3절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대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기본 심판관이시지만은 우리도 역시 그 뒤에 쫙 말하자면 배심원처럼 서가지고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동참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도 심판할 역량이 없느냐? 자, 3절에 중요하죠.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 우리는 천사들도 심판한답니다. 우리가 언제 천사들을 심판할까요? 바로 이 장면. 악한 천사들, 악한 영적 존재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6절,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마귀들 말고요.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들 말고 특별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 시간에 또 별도로 봐야 될 텐데, 이제 노아 홍수를 야기시킨 장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 그들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언제 심판한다고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놔뒀다가 그때 심판한다고 말하죠. 이 큰 날의 심판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봤을 때 마귀도 그렇죠? 마귀도 백보자 심판 때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부터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하여튼 비롯해서 모두 악한 영적 존재들도 이때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백보자 심판에 선다. 이건 성경의 직접적 교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볼 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시대의 의인들 말고 왕국 시대의 의인들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첨예한 부분이니까 굳이 필요이상으로 우리 강조할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요, 단지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이런 교리들을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심판, 부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유함 가운데 하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보고 우리도 다시 멸망할 수 있지 않아 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게 살겠어요. 나 지옥 갈 수도 있대. 열심히 주님 섬겨야 돼.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이 율법 가운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죠, 상 받을 일도 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온전히 수행을 하는,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깨닫고 야, 나 이거 깨달았어, 너무나 귀한 진리,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 이거 절대 잘못된 것이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건 딴 데서 모릅니다, 우리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종종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왜 배웁니까? 왜 심판들을 구분해서 배웁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이 널렸잖아요. 그들에게 이 백보자 심판의 끔찍한 모습을 알려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심판받아 그 심판의 자리로 가라고, 십자가라는 심판의 자리로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으로 간다고,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간혹 어려운 이제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진리와 도출된 진리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얼마큼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목하시기 바라요. 한 가지 심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심판만 더 볼 텐데요. 우리가 민족들의 심판을 봤을 때,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심판. 사실 대환란 자체가 유대인들의 심판이에요. 뭐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대환란 얘기는 다른 시간에 많이 봤으니까. 특히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표현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재림 때 있는 심판, 재림 때 이방인들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유대인들도 심판을 또 사실은 하셔요. 재림 때 어떤 것을 보냐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게 되면 45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현명한 종이 있고요. 48절.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고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가는 특별한 존재가 나오죠. 이들이 바로 악한 종들이에요. 악한 종들. 악한 종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요, 이제 달란트 비유 알죠?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 주님 재림할 때 그들을 심판하신 장면 나오는데, 30절에서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종이에요.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쨌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됐어요. 종인데 악한 종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종이 구원받은 종들 중에서 악하게 행한 자들 많단 말이에요. 그들 다 지옥 간단 말인가요? 자, 여러분들 주님의 종들 아니에요. 주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악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악하게 행하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모든 죄 씻었는데 이 종들이 또 멸망한다 그래요. 재림 때.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그런 말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의 종들입니다. 대환란 때. 종들이라고 말한 걸 보니 일단 믿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 견디지 못하는 자들, 뭐 다양하게 악한 종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종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종들, 응?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종들, 마태복음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행위와 연관된 종들. 이들이 재림 때, 재림의 상황이거든요. 아까는 행위와 연관돼서 백보다 심판의 상황이고, 이건 행위와 연관돼서 재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심판할 텐데, 특히 대환란 자체도 심판이지만 대환란 끝에 이 환란 때에 견뎠던 그들의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선한 종들은 또 이제 보상을 하시겠죠. 자, 그런 유대인들의 심판의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7개로 딱 맞춰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서 뭐 나누려면 나눌 수가 있고 붙이려면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는데, 핵심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고 백보다 심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또 복음 전파, 이런 모든 것들에 확실한 믿음을 세우고 또 주님의 사역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